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동준 목사님 오셔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종교 교육학자 토마스 구름은 믿음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인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불교를 믿었던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경북대학교를 다니면서 대구 영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목사님과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공부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연설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 역사는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그래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믿음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이 없는데 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 줄을 믿고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현재 영남합회 목회자가 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인지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적인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는 자기의 부모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렇게 생긴 분이 우리 부모님이구나,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돼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 아기들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특별히 엄마가 계시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느껴요. 엄마만 있으면 된다. 신뢰적 단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쉼이 옵니다. 그런 신뢰적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용기가 생기고 창의력이 생깁니다. 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봐도 말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장군이요 거인입니다. 소인은 아주 키도 크지도 않고 작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고 칼과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막대기 하나하고 돌멩이 5개만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갈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의 행동을 본받게 되고 그의 삶이 그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은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 가운데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질문 속에는 적어도 2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이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약 3년 동안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편히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자기들에게도 믿음이 조금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 내 믿음이 있지만은 적으니까 좀 보태서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좀 더 믿음을 주셔서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그 여러 식물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으로 비유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먼지같이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언제나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 겨자씨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심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싹이 트고 자라나서 큰 나무로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큰 믿음의 양이 또 많아지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질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교회 출석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봉사도 합니다. 이런 열심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거, 봉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고쳐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런 사람이 내 자신을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옛 자아는 아예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의 신물교훈에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 속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이 예수님과 새로운 생명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만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요, 또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자아 죽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경험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